35절을 통해 하나님은 기절할 일도 기적의 일로 바꾸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절할 만큼 힘든 일,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일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내가 이 상황이면 난 이건 순종하지 못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사건들을 꼽는다면 아마 10손가락 아니 5손가락 안에 꼽힐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녀가 임신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분 없을 겁니다.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 사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사정을 모르시네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딱 들으면 기절할 일이죠. 답답한 일이고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요구가요, 마리아만 받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누구나 한 번쯤 이상은 21세기 마리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제 사정을 모르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외치고 싶은 일들 많다는 거죠. 2018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거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제 사정 모르셔서 그렇다고. 그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드리고 계신 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힘들잖아요.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은 그런 기분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기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미움이 가득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생기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한 일 같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이야기가 들려요. 이거 정말 기절할 만한 일이잖아요.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절할 일로 초대하신 게 아니고요, 기적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 그거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절할 일로 여겨집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기절할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본 것은 내 모습이에요.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자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역사할 거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기절할 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절할 일도 기적의 일도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 기절할 만큼 힘든 일, 또 어려운 일도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뒤에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내 모습을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요, 남자를 모릅니다. 내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사정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사정을 계산하지 않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 사정을 계산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하신 분들을 간혹 이렇게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그런 분들 만난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함께 사역하자고 부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이나 상황적으로 도저히 그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사역 쭉 해오면서요, 이제 교육부서 사역할 때 이렇게 사역 딱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저 솔직히 그거 못해요. 시간 내기도 힘들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교사를 하시다가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그만두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도전할 때는 용기 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면요, 이건 용기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순종 말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를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섬기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분은 내 상처를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존심을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사정을 계산하지 않고,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참하시는 거죠. 내 사정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누구를 가르치거나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할게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사람 앞에서 말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런 내 사정을 계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사정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목회, 사역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역자 회의 때 담임 목사님이 회의하시면서 이렇게 사역 지시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때 사역 지시가 있으면 첫 번째 말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역자 회의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사역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게 평소 청소년 사역이랑 시간이 겹치는데 이게 사역 조정이 되나 안 되나 해보고, 또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조정이 안 되면 다시 목양실에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사실 이 사역을 이렇게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이걸 잘 배웠어요. 그런데요, 사역자 회의할 때 굉장히 계산이 빠른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거 이번에 이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목사님, 제가 그 시간에는 청년들과 주일학교와 이런 일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산이 딱 끝나요. 목사님, 이거 좀 제가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걸 좀 준비해야 되는데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나? 그러면 목사님, 저는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데는 자신 없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봐도 그 중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역의 새로운 열매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요, 모세의 첫 반응은 뭐냐면 내 사정을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럼 자기 사정을 자꾸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을 안 들을걸요? 제가 그거 못해요.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그렇게 모세가 거절했잖아요. 전부 내 사정을 계산했을 때예요. 내 사정을 계산하니까 이거 못해요. 순종하기도 힘들고, 아니 하나님,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못하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임신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못하는 일이에요. 순종하기 싫은 게 아니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세도 자기 모습 계속 계산해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듣는 사람들이 사역자거든요. 목사님, 시킬 만한 사람 좀 시키세요. 전부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분들 혹시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경험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마리아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해주세요. 내가 할 거다. 모세, 네가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이 마리아를 덮는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사정 생각하면 이거 기적을 만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을 기적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믿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도망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 바뀝니다. 모세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믿음은요, 그릇 키우기입니다. 내 계산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
내 사정 계산하면 도저히 못하던 요만한 그릇의 사람이 하나님께 아멘 하는 순간 그릇이 깨지고 커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못해요. 그런 분들이 순종하기로 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처음에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내 자녀들, 내 환경, 내 건강, 가족 그것만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명이 맡겨지면요. 어쩔 수 없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의 그릇이 커집니다. 기적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그릇이 커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커지고 싶어해요. 그런데 아픔을 겪는 것은 싫어합니다.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오늘 윤아가 굉장히 잘했는데 성경 봉독은 한 1년에 한 2번 정도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연례 행사처럼 그냥 내 순서가 됐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 봉독이 명절 증후군 같은 분들도 있어요. 이거 딱 있는 순간부터 이게 성경 봉독 증후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2절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고 막 10절 나오면 그때부터 목사님 날 왜 이렇게 싫어하시나 막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 순서가 되잖아요. 그 3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일주일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보에 다음 주 기도 순서 자기 이름이 뜨면 그때부터 그의 삶은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 기도가 뭐가 어려워요? 그거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대표 기도가 기도 제목이에요. 나중에 기도 제목을 넘어서 아픔이에요. 근데 그 아픔을 피하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면요. 신앙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아픔을 견디면 그릇은 커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많이 느끼시잖아요.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책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6개월이 고비래요. 6개월 딱 지나면 이제 좀 적응했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져요. 더 이상 인턴이나 신입사원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6개월 정도 되면 그만둘까? 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회사 생활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해요. 그렇게 견디다 보면 이제 본격적인 회사 생활하고 업무 파악 끝나고 일하고 그럼 3년쯤 되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든대요. 굉장히 지루하고 계속 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내가 이거 하려고 왔나? 그 일에서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3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만둔다라는 거죠. 그때 판가름이 난대요. 그 사람이 그 직장 생활을 계속할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서 그만둘 사람인지. 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그릇이 커지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 가서요. 3년 후에 또 그거 고민해요. 지루하고 내 적성이 안 맞는 거 같고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3년 후에 또 그 고민하는 거예요. 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힘이 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릇이 커질 때는요. 힘이 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예요.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제일 많이 깨닫는 거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릇이 커지는 거죠. 아픔을 견뎌내야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순종은 아픔이죠. 불명예잖아요. 삶의 손해가 찾아오고 사랑하고 기대했던 가정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아픔을 피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나사렛 시골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하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가보세요. 전부 자격 보고 복을 주려고 그러죠. 전부 조건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맞는 보상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을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실 우리의 그릇은 간장 종직만 할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수도꼭지로 물 틀듯이 콸콸콸 쏟아 부어주거든요. 처음에는 좋아요. 자꾸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담스러움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부터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거 외면하면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간장종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알아주지 않는다, 금방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순종이잖아요. 아우 하나님 저 이거 정말 기절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에 한 걸음 떼고 받아들일 때 그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축복으로 와닿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절할 만한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기적 경험할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때 기절할 일을 기적의 일로 바꾸시려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한 걸음은 기적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 모습 계산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기대감을 가지는 거거든요. 아멘하고 기대감을 가지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기적일 만큼 놀랄 일이죠? 반대로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처녀 그 마리아 임신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기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 뒤편에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이제 병원에 자원봉사를 하러 이제 갔어요. 뭐 봉사 시간이 필요했던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로 갔는데, 그래서 어느 병동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뭐 자기가 돌보고 또 자기가 영문학과여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로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근데 병실을 잘못 들어갔어요. 이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예요. 중환자실에 시간도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자기 봉사 시간이랑 딱 맞아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중학생 한 명 이제 차트에 있으니까, 아 내가 얘를 가르치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전신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던 그 친구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 아이는 의사들이 다음 가야 될 장소가 일반 병실이 아니라 영안실이라고 이미 생각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중환자실에 있어서 의식이 없는데 자꾸 더 힘든 소리 자꾸 들리는 거예요. 막 영어 동사 변화 막 이야기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갈 그 내용을 그 대학생 옆에서 막 영어 문법 설명하고, 그러니까 중환자실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걔는 병원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사 변화 설명하고 막 하니까 그 애가 누워있다가 굉장히 힘들게 나중에는 들리더래요, 위에. 그래서 저 형 왜 저러지? 막 그러면서 막 듣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보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의사들은 회복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소년의 상태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정도 지나니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겁니다. 의사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너 이걸 이겨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도 화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 될 줄 알았대요. 내 인생 끝나는데 한 형이 와가지고 계속 영어를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내가 지금 회복된다고 말했나 보다. 그러고 나서는 기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시간 지나면 회복되는구나. 영어는 싫지만 그래도 나는 회복되겠구나. 기대감을 가지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니까 지금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 대학생의 영어 수업은요, 이 환자에게 준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뭐 결혼생활 왜 하십니까? 굉장히 그 질문 마음속에 드시죠? 내가 이거 왜 하지?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결혼하는 이유 기대감 때문이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한 친구가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새벽 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돌아온 친구를 봤어요. 그 친구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쟤는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랬어요. 나중에 고려대학교 가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 그런 거짓말 하잖아요. 이제 애들 잘 안 속는데 대학 가면 살 빠지고 이뻐지고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긴다. 그 기대감 다 무너지죠. 그 신앙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대감을 가지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대감을 주는 교회입니다. 내가 1시간 운전해서 와도 이 속에서 은혜 받는다라고 기대감이 생기면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걸려서도 와요. 내 삶이 하나님으로 변화된다. 그 기대감이 교회를 오게 만드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제 목회 방향은 그거예요. 기대감을 주는 교회. 안 오겠다는 사람 가가지고 끌고 오는 그 목회가 아니라, 이곳에서 내 삶이 회복되고, 이곳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이곳에서 내 신앙과 영혼이 살아나서 기대가 되는 교회.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간증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삶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기대감으로 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라는 말이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삶이 좀 어려워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목사님은 정말 사람 사정 모르신다. 목사님은 정말 의미 없는 얘기만 하신다. 왜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냐면요,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기도만큼 공허한 게 없어요. 예배만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대감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면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통쾌한 장면 몇 가지 꼽으라면 갈멜산 전투 기억나잖아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는 거.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저 혼자 갈 테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오라고 하세요. 모르겠어요. 450명이 왔는지 다 와서 850명이 왔는지 오라고 하세요. 그들이 그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이 기도하고 저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그거 한번 내기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요, 기대감이 사라지면 제일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갈멜산 알지? 네. 거기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해야 돼. 기절할 일이에요, 이거. 기대감이 없으면 이거만큼 힘들고요, 이거만큼 도망가고 싶은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죠. 찾아와서, 목사님은 제 사정 몰라서 그래요. 저 이거 못해요. 기대감이 없으면 이거만큼 거절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순종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립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요, 미루고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면 그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종을 꼭 매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명이, 그 선생님이 1반부터 5반까지 수학을 가르치셨는데요, 1반부터 5반 중에 수학을 꼴등하는 반은 그 선생님이 시험 끝나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전 반 아이를 다 때리세요. 그러면 나와, 그래서 막 때리시는데 아이들이 서로 뒤에 가려고 해요. 너 먼저 가라. 뒤에 가면 선생님 팔 힘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수학보다 팔 힘이 더 좋아요. 수학 실력보다. 끝까지 때려요.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가면 이제 꼭 선생님이 꼭 한 8시 반쯤에 와서 누가 도망간지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어제 도망간 사람 나와. 그러면 눈치를 봐야 돼. 애들 눈치를. 선생님이 체크하고 가신 건지 그냥 안 오셨는데 말하는 건지 아이들 눈치 보고 체크하셨구나 그러면서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도 보통 먼저 안 맞아요. 먼저 가라고. 선생님 때리다가 시간 다 됐네 그리고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뒤에 애는 되는 거예요. 안 맞고 가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미루면 뭐 그냥 시간 다 됐네 그러고 하나님이 가실 줄 알아요. 안 가세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 할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내 맞는 것처럼 미루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과 조조영화 보는 것처럼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문세 노래, 그 조조할인 그 노래 혹시 아세요?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시절 그때, 모르세요? 그 시절 그때 갈 데가 없었는지 언제나 조조할인은 우리 차지였죠. 모르시나 보네. 돈 500원이 어디냐고 난 고집을 피웠었지만 단지 조금 더 일찍 그대를 보고 싶어서 그거죠. 당신은 뭐 조조 할인이 500원 할인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마음은 500원 때문이 아니라 빨리 보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절할 만한 일을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맞는 사람처럼 미루는 게 아니라 기적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조조 할인 영화 보러 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기대가 아니죠. 저 청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참 얘네들이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느낄 때가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몇몇 친구들은 금요기도회를 매 맞는 기분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실제로 물었어요. 목사님 금요기도회 꼭 나가야 되나요? 안 믿는 친구들이랑 그때 그 시간에 다 노는데 저는 금요기도회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제가 와서 한 지금 2년 6개월 됐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금요기도회는 당연하고 힘들면 새벽기도 갈까? 생각은 안 돼요. 오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하고요. 가끔씩은 목요 찬양 집회도 가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매 맞는 것처럼 금요기도를 다녔는데 매 맞는 것처럼 예배를 다녔는데 이제는 조조 영화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오더라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절할 만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 맞는 기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좀 시골스러워가지고 눈을 보면 괜히 밟고 싶어요. 아직은. 물론 이제 처음처럼 그렇게 눈이 막 뭐 새롭고 그렇진 않은데,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새하얀 길에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그 길. 순종은 하나님과 함께 그 눈을 밟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발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2019년 우리에게 신앙의 설레임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어려운 요구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신 일은 때로는 기절할 만큼 어렵고 불가능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길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오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거 정말 다 기절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 오해라는 시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려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단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 넣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불렀습니다. 나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초청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하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요구하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렵다고만 말했고요, 할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모습으로 고집했던 적 우리 많잖아요.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때까지 헌신하기는 아직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많은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일게요. 기대감을 가질게요.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게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